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너, 레이첼,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너. 이분은 저희들이 극진히 사랑하는 랍비이시고 예루살렘 바깥에 베르시바에 거주하시고 사역하시는 분. 20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분이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계속 계신 저의 비밀 무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10개 국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하면 15분 후에 답변을 주시는 분이시고 참 똑똑한 분이십니다. 네, 제가 그 노트를 그 내용을 기록하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바로 아브너의 이분에게 똑똑한 분에게 제가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 랩파 카이로 이집트에서 오신 분이고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사역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랍 여러 나라들의 기도 운동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분과 예루살렘 바깥에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같이 한번 커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라파 저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아브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지 저에게 이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닉와 또한 매기 이분은 노트를 편집하고 준비하시느라고 100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네, 다음부터는 좀 더 미리 달라고 그러십시오. 네, 한 열흘 동안 약 한 하루에 15시간 편집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노트를 3번 이상은 읽고 편집하셨을 텐데도 여기 와 계신 두 분 참 놀랍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모아 주셔서 다니엘서를 통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 2과를 보겠습니다. 10과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7장에 대한 개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이지만 내 짐승들이 나오면 그 제국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세우셔서 여러 나라들을 지도하는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그 네 제국을 통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의 바탕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섭고 놀라운 제국들이 흥왕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4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의
주권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발휘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실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 뒤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움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두렵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 숫자 2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함께 보시고 함께 비교하면서 그래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알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기 바로 전 장면에서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나타내는 끔찍한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나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놀라운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얼만큼 가까이 우리가 다가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에 무관하게 우리와 또 우리 자손과 우리의 후손, 손자들까지 미리 준비시켜야 할 때입니다.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이런 무섭고 놀라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다음 내용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C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천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것은 순교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이게 그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손에 붙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상에 뒤덮일 때에 구속을 받은 자들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7절 또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권세가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을 누구에게로부터?
옛부터 계신 자, 곧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당분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그림 속에서 어떠한 더 큰 일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2번,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어떤 권세도 취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 제국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또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3년,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는 그 얼굴에 탈을 벗고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의 권세들, 정부, 제국들 다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성도들이 이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때에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G번, 하나님은 모세 때에 바로 왕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세우셔서 큰 제국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고 산헤립이라는 악한 아수르 지도자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역사 속에서 세우셨고 앞으로 또한 적그리스도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세를 사탄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만이 그 인을 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사탄과 악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J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3절에는 그의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상사병에 걸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이 적그리스도를 놀랍게 여기고 그를 따르게 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히틀러에게 매도되고 매혹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도 앞으로 하는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K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과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매도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계시가 없이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적그리스도가 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L번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들을 변화시키고 만족해 하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힌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또한 핍박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가운데 쑥 빠지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M번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숫자 3번. 보좌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엄이 계시된 직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를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then we see the evil throughout the rest of the book. It's amazing that the theme of the 요한계시록 throne 4장 in the book of Revelation is mentioned 하나님 아버지의 40 위엄이 있는 times. 아름다움이 계시된 직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을 인간을 이신 왕으로 온 땅 가운데 높이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계시가 계속해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C번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강, 불과 같은 강. 그 보좌에서부터 불과 같은 강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수억 명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책이 열려집니다. 책들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행실이 그 기록된 책으로 인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 자들의 행실들이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옛부터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5년, 10년만 내다볼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징적으로 혼돈된 상태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옛부터 계셨던 옛부터 계신 이 곧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알므로써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크시고 그 모든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다스리실 것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옛부터 계시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악한 자들에게 여러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탈린이나 히틀러들을 허락하셔서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계획,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배움으로써 하나님과 미리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모든 악한 나라들을 또 그 모든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D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머리털은 그분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얼마나 마지막 때가 악한 때일 것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악한지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이 흥왕할 때 하나님의 하얀 그 흰 머리털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행하심은 완전히 정결하고 완벽하게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여러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정결하시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시며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할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개만 한번 끄덕하셔도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이 다 행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G번 불이 강처럼 흘러 불의 강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New American Standard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또 킹 제임스로 제가 바꿔오면서 예. 불과 같은 꼭 개천과 같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강 같은 불이 강처럼 큰 강처럼 흘러나간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 아람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큰 강물일 것입니다. 어쨌든 농담이지만 이 장면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과 같은 갈망이 있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심판이 아니라 그 불은 우리를 향하신 그 갈망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It says there the saints are on a sea of glass. So here they're on a sea of glass. Now this sea of glass 성도들이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백억 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황색, 옥색, 무지개를 반사하며 또 그 가운데 그 불과 같은 강물이 흘러 그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채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수백억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그 불타는 갈망,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이며 모든 눈물은 주님께서 닦아주시며 사망의 역과에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J 보면 책들이 펴놓였더라.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행을 행한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M 왕자가 놓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할 것입니다. 옛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그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장로들과 함께 그 보좌를 둘러싸며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또 함께 각자 보좌에 좌정할 것입니다. 옛부터 계신 능력의 하나님 또한 그 보좌 위에 좌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또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향이 올라가면서 또 하늘에 있는 또 기도의 향이 함께 합류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과 같은 옛부터 계신 이가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불의는 가장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한 의도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이 하얀 하나님, 그 옷이 하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실 것이고 사짐승 제국의 상황을 향해서 이 메시아는 나타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로 분리될 것입니다. 로마 숫자 4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왕의 궁정, 곧 법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더 나중에 하나님의 궁정, 곧 법정에 대한 12가지의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계시는 요한계시록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또 24 보좌들이 있고 5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사생물이 곧 천사들이 있으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사생물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 홍보석, 벽옥, 무지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갈망, 또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며 또한 유리와 같은 바다에 수백억 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광경 가운데 우리는 참된 승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주제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제와 같은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압력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미혹적인 그런 말들을 할 것이고 거만한 말을 할 것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7장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후 3년 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마지막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참 위험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담대함으로 우리는 예언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But their lives were prolonged. In other words, the people and the territory represented by those three previous empires, they will continue on for a season and a time. 그 3제국들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계속해서 더 깊이 내년 또 후년 계속해서 더 깊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었다고 파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D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Daniel knows the Antichrist is going to be slain. He doesn't know by who and he doesn't know how. He doesn't know who slays him and he doesn't know how. 다니엘은 누가 적그리스도를 죽일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 2200년 후에, 2500년 후에 요한계시록 곧 또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마게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바라보실 것이며 입김으로 그를 죽이시고 멸하시고 패하실 것입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여러 군대를 모아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예수님께서는 이 기운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실 수도 있고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첫 번에 초림하셨을 때는 그 영광을 가리셔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그 짐승이 붙잡힐 그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입기운으로 그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고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산채로 그 유황을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곧 예수님의 입기운과 그 바라보시는 것을 통해서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옛부터 계시니가 계시고 불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큰 소리로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is the release of the Son of God to go back that day and hour that no man knows except for the Father.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적 그리스도를 멸할 것입니다. I see one like the Son of Man. He's coming on clouds. He came to the Ancient of Days and they brought him near before him. Then to him was given dominion and glory.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바라봅니다. 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을 취한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처음 나옵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이름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을 놀라게 했던 그 이유는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취한 분이 구름 위에 서 있는지 다니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같고 구름에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They're bringing him near the Ancient of Days. Moses said, if you see God, you die, or rather, God told Moses. This man is coming to the one that if you see you die, they bring him near.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바라보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바라봅니다. 옛부터 계신 이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다니엘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권세를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온 나라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completely revealed. In our position here, for those that are new with us, is historic premillennialism. That's the position our leadership team holds. And with a post-tribulation rapture and an end-time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D, 인자와 같은 이
다니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놀란 모습으로 그 인자와 같은 일을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It's the one who's fully God and fully man. We find out 500 years later when Messiah comes to the earth.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Daniel 7, but towards the end of it, Daniel sees that the Son of Man, when he receives all the kingdoms, he shares them with his people. I don't want to rule without you. I want you to be 기본을 with 보면 me when I rule. 예수님께서 취하신 모든 나라들을 And Daniel's thinking, how 성도들과 is this? So 함께 victorious, but so 다스리시는 그런 generous 모습을 in his victory 보게 and his 됩니다. dominion. He wants us 예수님께서는 together with him, 정말 후하신 together 분이시고 forever 우리 in 성도들이 love, 함께 ruling 사랑 in 가운데 partnership forever 함께 and ever. 다스리고 For 1,000 years 함께 on the earth, and then the new heaven and 교제하기를 earth, 원하시고 for 계시는 eternity, the 분이십니다. ages upon the ages. Jesus said it himself in 예수님께서 Revelation 3:21.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at the Ancient of Days is really clear about right now. He says you'll understand when it all unfolds that even if you lose your life in 우리의 martyrdom because you stood the truth, 목숨을 잃은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even if the will of God for your life has challenges and confusion, understand.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되고 할지라도 involved in this picture and you're so dear to my heart.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고귀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제2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다니엘 7장과 가장 많이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All of these are given to the Son of Man. We're talking about at the time when he returns.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나라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유업으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들을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인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에 접하면서 제가 좀 혼돈이 되었었습니다. 더 큰 능력? 더 큰 지혜를 받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K번 보겠습니다. 받으신다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총과 권세를 온 땅을 다스리는 큰 은총과 권세를 이미 받으셨고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온 나라들의 부와 온 나라들의 모든 자원과 모든 그 열매들을 모든 나라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또한 천사들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열방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며 또 성도들과 천사들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befor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온 나라들 here with a 앞에서 resurrected physical human body on a throne in Jerusalem, not just 예루살렘에 a 있는 throne 보좌에 far away in heaven, 앉아 but all the nations 계시는 will 그런 see this 가운데서 stand with it. And then paragraph 아버지께로부터 again, 열방으로부터 성도들과 천사들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For God has highly exalted him. God has given this man a name which is above every 빌립보서 name. 2장 9절. At the name of Jesus, 이러므로 하나님이 that's his 그를 human 지극히 name, 높여 every knee will 모든 bow.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All those 주사 in heaven and all 하늘에 those 있는 in 자들과 땅에 있는 every 자들과 tongue 땅 will 아래에 있는 confess 자들로 who is Lord to 모든 the Lord 무릎을 alone. 예수님의 Amen 이름에 and 꿇게 amen. 하시고 아멘 Let's stand.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